좋아요. 그럼 이 시간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인사해 볼게요. 자, 오늘은 좀 오글거릴 수 있어요. 그래도 무조건 해야 해요. 안 하면은 안 지나갑니다. 자, 자, 하나님 나라의 왕자, 하나님 나라의 공주, 반가워. 왕자 반갑다. 어, 그럼요. 예,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왕자와 공주입니다. 왕자 공주님들 반가워요. 좋아요. 자, 우리 친구들이 이 내가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정체성을 반드시 기억하면서 살아가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도 어김없이 언약을 가지고 성경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죠? 우리 왕자 공주였어요. 자, 오늘도 창세기 내용을 살펴볼 건데, 자, 앞으로 우리 3주 정도 동안 뭔 내용을 볼 거냐? 자, 창세기의 두 번째 이야기, 첫 번째는 창조였죠. 두 번째 이야기인 바로 하늘과 땅의 족보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 내용은 창세기 2장 4절부터 4장 26절까지의 내용을 얘기해요. 자, 또 이제 여기서 목사님 좀 있어 보이게 읽어줘야겠죠. 톨레도 뭐야 저거 미마쉐 하레츠랑 하샤임이구나. 하샤임 하레츠였어요. 오케이. 어 열심히 연습했습니다. 그럼요. 자, 어쨌든 우리가 이제 또 창세기 2장 4절부터 4장 26절까지의 내용을 살펴볼 건데, 특별히 오늘은 그 첫 번째 2장의 에덴 동산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근데 친구들, 에덴 동산인데 영어로 하면 뭐라고 읽죠? 그렇죠. 이든인데 동산이 아니라 우리가 가든이라고 읽어요. 가든과 동산 차이가 있지 않나요? 부장 선생님? 차이가 없나요? 없어요? 있죠. 예, 그때 영어 선생님이 차이 있다고 하셨었어요. 예, 가드는 약간 정원 같은 느낌이고 동산은 산 위에 있는 무언가를 뜻할 때 표현하는 건데, 한국말에서는 이제 약간 좀 애매하게 동산이라고 했지만 하나님이 사실 원어 성경을 제가 봐야 되는데 원어 성경 안 봤어요. 미안해요. 그렇지만 영어에서는 약간 가든, 뭔가 가꾸고 관리하고 하는 이미지가 강력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동산 여러분 안 하잖아요. 뒷동산 여러분이 관리해요? 안 하죠? 목사님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지 알 거예요. 자, 근데 목사님이 아까 분명히 우리가 오늘 살펴볼 내용이, 그리고 설교의 제목도 하늘과 땅의 족보다라고 했는데, 성경에 하늘과 땅의 족보라는 단어가 나오나요? 자, 성경에 뭐라고 적혀 있죠? 성경은 다르게 적혀 있습니다. 족보라고 안 나오고요. 2장 4절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다라고 적혀 있어요. 자, 그런데 왜 목사님은 이 말을 내력이 아니라 족보다라고 읽고 있을까요? 나연아, 왜 이게 내력이 아니라 목사님 족보라고 했을까? 이 단어가 뭐라고요? 톨레도트예요. 톨레도트. 톨레도트가 무슨 뜻일까? 자, 내력이라고 해석된 경우는 성경 가운데 딱 한 군데밖에 없어요. 어딜까? 여기서밖에 내력이라고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원래 의미는 족보, 계보 이런 의미예요. 계승 이런 의미. 즉 원래는 하늘과 땅의 족보다, 뭐 하늘과 땅의 계보다라고 해야 되는데, 이런 말 이해가 돼요? 라유라, 하늘과 땅의 족보라는 거 들어본 적 있어? 그렇죠. 우리가 한 번도 상상해보지 않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한국어에서는 같은 의미이지만, 같은 의미는 아니죠. 그냥 비슷한 느낌의 줄 수 있는 단어를 엄청 고민하다가 그냥 내력이다라고 이제 한국 성서공회에는 이렇게 해석을 한 건데, 만약에 목사님에게 해석하라고 했으면 목사님은 족보라고 그냥 해석했을 거예요. 왜냐? 이거는 사실 의도가 있습니다. 저번에도 말했지만 창세기는 총 몇 개의 족보가 나온다고 했죠? 고용아? 3개밖에 안 나와요? 50장이나 되는데? 아니겠죠? 자, 다우라, 몇 개 나올까? 5개? 한 장씩 해가 10장씩 해도 5개만 나오는 걸까? 아니겠죠? 7개 아니에요. 몇 개가, 시영아?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가르쳤어요. 자, 청세기에는 총 10개의 족보가 나옵니다. 총 10개의 톨레도트가 나오는 성경책이 창세기다라고 분명히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말해 줬어요. 그렇죠? 근데 기억이 안 나죠? 그래서 우리는 반복적으로 들어야 돼요. 자, 특별히 중요한 건 왜 하필 하나님께서는 10개의 족보를 가지고 창세기를 썼냐? 창세기에서 중요한 게 뭐죠? 언약이에요. 언약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보여주고자 하는 책이 창세기입니다. 물론 모든 성경이 마찬가지예요. 자, 그러면 그 언약의 흐름을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큰 아이템이 뭐예요? 라유라?
족보인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모든 시작, 세상의 시작을, 그래서 하늘과 땅을 우리가 진짜 눈에 보이는 하늘과 땅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지난주에 말했어요, 안 했어요? 양선율 씨? 저 말했었어요. 하늘과 땅은 천지라는 단어, 하아레츠와 하셔마임은 그냥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세상 자체의 뭐? 기초를 이야기한다라고 목사님이 히브리어를 다 설명해 주면서 이야기했었습니다. 맞아요. 즉 세상의 기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창세기 2장 4절부터 4장 26절, 즉 4장 마지막 절까지의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은 2장부터 시작되는 천지의 이야기다. 그래서 천지, 세상이 만들어지고 벌어지는 최초의 사건을 기술하고 있다라고 해서 하늘과 땅의 족보다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분명히 2장에서 분명히 잠깐만요. 내가 놓쳤는데 에덴 동산 타락 원복음 4장. 그렇죠. 이 내용이 여기서 나오는 거였군요. 그래요. 자, 2장에서는 에덴 동산을 살펴볼 거고 3장에서는 타락과 원시복음을 살펴볼 거고 4장에서는 가인과 아벨 사건을 살펴볼 건데 이게 뭐라고요? 결국 좀 긴긴 한데 줄이면 하늘과 땅의 내력이다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의 사건이 창세기가 말하고 싶은 첫 번째 족보의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장은 하늘과 땅의 족보로 시작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시작했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나 우리가 대부분 사람들이, 그리고 아마 우리 친구들도 착각한 경우가 있을 거예요. 창세기에서 창조라고 하면은 어디부터 어디까지를 창조라고 생각할까요? 보통 사람들이 1장부터 2장까지 전체가 다 창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창세기를 비판할 때 이렇게 비판해요. 아니 1장에서 사람 만드시며 보시기에 심히 좋아다라고 하더니만 2장에서 뭐라고 해요?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보고 좋지 않, 이거 말이 이상한 거 아닙니까? 막 이렇게 따져요. 근데 사실 그런 내용이 아니라 1장이 창조에 대한 내용이고 2장부터는 그 하늘과 땅의 시작을 다루는 다른 내용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살펴볼 이 하늘과 땅의 족보, 이 하늘과 땅의 창세된 이후에 나오는 스토리를 한번 보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 1장은 창조의 완성을 이야기하는 거고 2장부터 시작되는 내용은 창조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세부적으로 알려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호영아 뭐라고? 1장은? 2장은? 우리 호영이가 언제부터 정상훈 권사님의 목소리를 갖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습니다. 1장은 창조의 완성이고 2장은 창조의 목적을 이야기하는 부분이다라는 것을 반드시 알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 창조의 목적은 누구를 통해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의 형상과 모형으로 만들어진 인간을 통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특별히 인간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는 통치와 그리고 그가 하는 어떠한 일들의 완성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창조하신 목적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여주는 책이 뭐라고? 한상아? 창세기 몇 장? 20장, 벌써 20장까지 갔어? 2장이다 라는 거예요. 알겠죠? 우리 20장 아직 안 갔습니다. 좋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닮은 인격체로서 존재하긴 사람에게 하나님의 모든 만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인간의 뜻대로 다스리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는 일들이 실현되게 하시고자 인간을 대리 통치자, 대리자로서 이 세계에 세워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살펴볼 2장은 대표적으로 세 가지 이야기를 살펴볼 건데 이 세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어떻게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는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와우! 좋아요. 자, 그러면 제일 먼저 인간을 에덴 동산에서 두시면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원하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인간은 뭘 해야 했을까요? 인간의 업무가 있었다라는 건데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좀 볼 수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인간이 제일 먼저 해야 했던 일은 경작하고 지키는 일이었다라고 해요. 자, 이 경작하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아바드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사실 예배하다라는 단어랑 동일한 단어예요. 즉 인간은 일을 함으로써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였어요. 자, 근데 목사님 옆에 엄청 힘들어 보이는 아저씨를 그려놨어요. 왜 이런 걸 그려놨냐? 우리 요즘에 일한다라고 하면 어떤 생각부터 들어요? 그죠? 자, 그죠? 우리는 일한다라고 하면 다들 힘들어요. 월요일 좋아하는 스펀지밥이 막 이상하게 들릴 정도로 우리는 월요일을 싫어합니다. 그죠?
그 목사님 어렸을 때는 그 마법의 노래가 있었어요. 빠밤빠 빠 뭔지 알아요? 개그 콘서트가 끝나는 음악이었어요. 개콘 끝나는 그 순간이 내 학교 가야 되는 거야. 이걸 이제 직시시키는 마법 같은 마법 주문이어서 정말 힘들었었는데, 자, 중요한 건 그러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노동을 통해서 예배받는다라고 했는데 처음에 노동이 이런 고된 거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맞아요. 이 사실 고된 노동은 언제 생기는 거냐? 이제 그 타락 이후에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가 땀을 흘려야 뭔가를 얻어먹을 거야 라고 얘기하시죠. 그때부터 인간의 노동이 타락한 거고, 원래 인간의 노동은 내가 무언가를 함으로써 나의 뭔가 나의 뭔가 성취해 nem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창구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뭐가 됐어요?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이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구속받은 사람은 뭐가 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먹고 살자고 일하면 안 돼요. 구속받은 사람은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내는, 그 말도 안 되는 지점까지 올라가는 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건데, 이거 나중에 우리가 내년에 교복을 입을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고. 자, 그렇다면 이 아담이 어쨌든 이 경작하다, 일하다, 노동하다, 봉사하다라는 것을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았는데, 그럼 단순히 일만 하면 되는 거냐?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아담은 일을 하면서 에덴 동산을 가꾸면서, 그래서 아까 가든이라는 표현을 썼던 건데, 에덴 동산을 가꾸면서 뭘 했어야 되는 거예요? 에덴 동산을 또한 지켰어야 하는 거예요. 왕으로서 하나님의 통치 지역을 지키는 일이 아담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담이 이게 일을 한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목사님이 땅을 갈고 있는 걸 표현했어요. 이때 아담이 땅 갈 필요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죠. 일이어서 이거 갖고 온 건데, 그렇다면 아담의 일이라는 건 뭐였을까? 아담의 주 업무. 자, 우리는 성경을 통해도 알 수 있습니다.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아담이 뭘 했는지 나옵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자, 정말 중요해요. 지금 이 부분 절대 놓치면 안 돼요. 아담에게 있어서 제일 첫 번째 노동이 있었어요. 아담은 노동을 해야 되는 존재였고 지키는 자였는데, 아담의 일은 무엇이었냐? 이름을 짓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아마 어떤 사람들은 지금 이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카피바라를 달고 있는 우리 나연이는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헤이! 이름 지어주는 게 무슨 일이에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친구들 이름 지어봤어요? 대충 짓는 거 말고요. 저는 혜율이의 이름을 지어본 적이 있거든요. 거의 장장 10개월을 고민했습니다. 너무 이제 태명까지는 금방 나왔는데, 이 아이가 평생 불려져야 되는 이름을 짓는 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름에는 뭐가 있냐? 존재성이 존재해요. 그 존재를 부를 때, 그러니까 해율 하면 여러분의 얼굴 머릿속에서 내 딸이 떠오르는 것처럼, 안 떠오르면 모르겠고, 자, 자전거 하면은 두 발 달린 어떤 이제 페달 굴리는 무언가 떠오르는 것처럼 이름은 존재성을 부여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사자, 호랑이, 염소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진짜 하나님이 왜 이름을 지으라고 했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이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이름을 짓는다라는 건 하나님이 만든 창조물의 존재성을 부여하는 거기 때문에 엄청난 일이에요. 자, 생물의 명을 짓는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사실 원래 누가 해야 되는 거냐? 하나님이 지으셔야 돼요. 생물을 만든 건 누구예요? 하나님이 모든 생물의 기원이잖아요. 그럼 그 존재성마저도 하나님이 부여해야 되는데, 그 일을 하나님이 자신의 권한이 누구에게 준 거예요? 아담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가장 고귀하고 놀라운 일을 하나님의 형상인 아담에게 맡겼습니다. 근데 아담이 코끼리, 호랑 이렇게 지을 수 있어요? 이거 성경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나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담은 고민하고 그 존재에게 존재성을 부여합니다. 자,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왜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맡기시는지를 고민해야 되고, 왜 그래서 아담은 그렇게 고민할 수밖에 없는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왜 그래요? 당연하게도 아담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대리자예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러한 일들을 맡기신 거고, 이 일들을 통해서 동물들이 아담을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보게 된 거예요. 자, 우리 지금처럼 살지 않았어요. 우리 지금처럼 사자에게 쫓기고 호랑이에게 쫓기고 이러지 않아요. 옛날에 아담 시대에는 모든 동물들이 아담이 딱 지나가면 이런 거 쳐다보면 번쩍번쩍거리면서 저분이 나에게 존재성을 부여하신 아담님 이러면서 봤었던 시절이 인간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타락을 하면서 깨졌다라는 거예요. 즉 같은 피조물이지만 둘 다 피조물이 인간도 피조물이고 모든 생물도 피조물이에요. 근데 인간이 모든 생물에게 이름을 부여함으로써 존재성을 부여함으로써 이들에게 격차가 생기게 됐다라는 거예요. 물론 지금은 있어요, 없어요? 지금 거의 없어요. 우리는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거는 하나님의 형상에 오염된 물질 정도만 있는데 어쨌든 원래 인간은 이런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즉 이름을 지어주는 것을 통해서 인간이 하나님이 주신 그 다스림, 통치권을 실제적으로 드러내는 순간이었고, 이것이 그래서 뭐였냐?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 땅 가운데 드러나고 있었던 것이 첫 번째, 이름 지어주는 것을 통해서, 즉 아담의 일하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정말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또 무엇을 요청하셨냐? 두 번째 스텝. 자, 하나님은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가정이란 공동체를 주십니다. 자, 근데 여기서 좀 특별한 특이점이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2장 정말 잘 읽으면 여자 이름 나와요, 안 나와요? 네, 그거 잘 기억해야 돼요. 창세기 2장에는 여자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이슈에게서 취하셨은지 이슈하라 하리라, 즉 남자에게서 나왔은지 여자라 하리라 라는 존재. 그러니까 우리가 시영이를 향해서 이 여자야 라고 부르지 않잖아요. 우리 시영이를 시영이라 부르죠, 그렇죠? 우리가 또 이제 은혜쌤을 위해서 은혜쌤을 부를 때 여자 선생님 이렇게 하지 않아요. 은혜쌤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그 여자는 생물학적으로 그 존재를 규정짓는 단어고 이름이 필요한데 이때 당시까지 여자에게는 이름이 없었다라는 지점을 기억해주며 이제 본질적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든 것이 무엇인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자, 창세기 2장을 보면 모든 생물에게는 뭐가 있어요? 네,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있었어요. 여기 여자친구, 남자친구 없는 애들 반성하세요. 모든 생물에게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다 있었습니다. 근데 누구에게만 여자친구가 없었어요? 아담에게만 없었어요. 아담은 정말 쓸쓸한 친구였습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보지 좋지 않은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를 위해 배필을 만들어 주십니다. 근데 어떻게 만들어요? 그냥 어? 그냥 갈비뼈를 빼? 죽어 그러면. 그렇죠? 이렇게는 아니고 보면 갈비뼈를 만드는데 어떻게 만드냐면요, 잠을 재워요. 아담을 잘 잠재운 다음에 아담의 갈비뼈를 하나를 취하셔서 여자를 만듭니다. 잘 기억하고 있었는데 앞에 것도 얘기해줘야 돼요. 아담을 재우고 하세요. 하나님 그게 사디스트 아닙니다. 눈 뜨고 있는 애 갈비뼈를 빼가지고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재우신 다음에 갈비뼈를 취하십니다. 그래서 그 갈비뼈를 해서 여자를 만든 다음에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해 주시냐? 둘이 한 몸을 이루라 라고 얘기해 주십니다. 자, 친구들 집중! 여기서 정말 중요합니다. 자, 한 몸을 이룬다라는 표현은 여기서 야다라는 표현이 쓰여져요. 하나가 된다. 원래 둘이 아니었을 거 하나였으니까 하나가 되는 건데, 시영아 집중하라고. 눈을 이러고 있으면 어떻게 해? 집중. 자, 집중. 자, 눈을 들어 나를 봐라. 자, 너 다시 재질문했을 때 모르면 엎드려 뻗쳐 시킬 거야. 자, 왜냐?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거 가정 밖에서 하면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이 어디서 하라고 한 거예요? 가정 안에서만 둘이 한 몸이 되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이걸 우리 친구들이 이해할 수 있게 네 글자로 말하면 뭐냐면, 뭐예요? 한번 다 같이 큰 목소리 읽어봐요. 큰 목소리 빨리. 하나 둘 셋. 아, 안 들려. 큰 소. 다시 한 번 더. 그렇죠. 혼전순결이에요. 자, 안 말한 친구도 있는 것 같은데, 자, 하진아 뭐라고? 빨리 말해봐. 그렇죠. 혼전순결 뭐라고, 한상아? 그렇죠. 혼전순결이 무슨 뜻이에요? 알아요? 혼전순결? 혼전순결 결혼하기 전까지는 그런 거예요. 다 알아들을 거라고 믿어요. 자, 하나님이 허락하신 관계, 사랑의 관계는 결혼한 다음에만 하라는 가르침이에요. 자, 우리 친구들 어디 가서 저는 혼전순결을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 그런 얘기 해준 사람이 없어요. 이런 얘기 하면 안 돼요. 자, 그리고 또 어떤 애들 이런 얘기 할 수 있어요. 아, 목사님 무슨 고리타분하게 혼전순결이에요. 요즘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하나님은 안 변하세요. 과거나 언제나 동일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죄라고 하면 죄인 거예요.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거 하나님께서 어디서만 가능하다? 가정 안에서만 가능하다라고 말한다는 거, 이거 아주 중요한 개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가정을 이룬 남녀를 향해서 뭐라고 하셨어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사실 더 중요한 점이 있어요. 원래 남자와 여자 하나였어요, 둘이었어요? 나연아. 갈빗대 어디서 나왔어? 그치? 원래 남녀가 원래부터 하나였습니다. 이 말 무슨 뜻이에요? 한 몸을 이룰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이 태초부터 하나로서 만들어 놓은 남녀의 짝만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무분별하게 아무 남자랑 계속 이렇게 몸을 섞는 건 내 뚜껑이었구나. 다른 사람의 몸을 막 보는 거예요. 막 만지는 거고. 호영아, 내가 네 몸 막 만지면 좋아? 너무 싫지 않아? 한상아, 내가 네 몸을 막 더듬고 막 이러면 너무 행복해? 그렇죠? 다른 사람이 내 몸 만지는 거 싫어요. 근데 왜 여러분은 하나님이 짝지어준 영원전에 짝지어주신 한 몸인 존재가 아닌 다른 여기 있는 이 사람한테 가가지고 막 이렇게 만지고 이렇게 해요.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남녀는 원래부터 하나였었다라는 개념을 반드시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왜 이런 가정을 만드셨느냐? 이 가정을 통해서 무엇을 하고 싶었던 거냐? 공동체성을 그들이 이루시길 원했다라는 거예요. 한 남자 한 여자가 하나를 이루는 공동체성을 통해 많은 것들을 누리시길 원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무슨 의도가 있는 거냐? 삼위일체 하나님이 자신이 삼위로서 존재하시는 것처럼 인간도 인간의 하나님의 형상의 인간도 그것들을 그 공동체성을 경험하시길 원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최초로 인간에게 준 게 뭐예요? 가정이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를 통해서도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간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셨던 게 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자, 바로 무엇이냐? 선악과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16절과 17절에 보면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와요. 선악과를 먹지 마라. 먹는 날엔 너희가 정령, 오늘날 이제 최근 성경에서는 반드시 뭐 한다? 그렇죠.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게 앞에 있었던 두 개는 인간의 역할이에요. 뭐 이름을 지어준다든지,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된다든지, 하나님께서 짝 지어주신 짝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해야 한다든지 하는 역할이었는데, 세 번째 중요한 게 뭐냐? 인간의 한계를 직시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인간은 선악과를 통해서 자신의 존재성을 반드시 기억해야 했어요. 왜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인간은 모든 것이 가능했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동물들이 지나갈 때마다 뭐예요? 바로 와서 뭐 고개 박아요. 아담 형님 오셨습니까? 이런단 말이에요. 다 모든 동물들이 아담이 자루 굴러 우로 굴러 하면 다 굴러요. 왜? 하나님의 명령이 그에게 있기 때문에. 자, 근데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존재하는 아담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 보니까 뭐 할 수 있어요? 자기가 짱이라고 착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최고라고 착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한계를 알려주시기 위해 뭘 하신 거냐? 너 위에 내가 있어. 너가 선악의 기준이 아니라 내가 선악의 기준이야 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인간에게 동산 중앙에 나무를 두심으로써 브레이크 장치를 주신 거예요. 너 막 나가지 마. 너도 내 피조물인 거야 라는 것을 동산 중앙. 그래서 뭐예요? 어디 뒷구석에 숨겨놨어요? 아니요. 어디에 가든지 볼 수 있는 동산 중앙에 둔 거예요. 누가 먹냐고? 아무도 먹으면 안 되지. 아무도 먹으면 안 돼요. 누가 먹어요, 감히? 네, 그렇죠? 아무도 먹으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선악과를 보면서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 모든 걸 다스릴 수 있는 진짜 최고 짱짱맨이 아니지. 나 또한 뭐예요? 하나님의 피조물이구나라는 사실을 기억하기 위해서 선악과는 존재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물론 분명히 하나님의 통치권을 대리적으로 행사해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이 당시에는 인간의 명령에 다 따랐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 섰을 땐 겸손히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자이자 왕이자 창조주라는 사실을 인정하며 경배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를 위한 점검 장치가 뭐예요? 선악과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선악과는 이걸 묻는 겁니다. 이 세상의 진짜 통치자는 누구니? 라는 장치다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요. 그리고 이 마지막, 이 선악과를 따 먹으라는 유혹이 전해졌을 때 이 마지막 관문을 인간은 어떻게 했어야 되는 거예요? 거부함으로써 통과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만약에 이때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이 더 중요해 하면서 딱 이렇게 선악과 안 먹었으면 어떻게 돼요? 그 순간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됐을 거예요. 즉 창세기 2장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장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개념이 뭐 예수님이 갑자기 와가지고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으니 밭에 감추인 보화다.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으니 10명의 처녀가 있는데 등불을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하는 처녀다.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으니 10달란트,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받은 자다.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으니 100마리 양이 있는데 그중에 99마리를 놔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간다. 이런 얘기가 왜 나오느냐? 예수님이 갑자기 던진 게 아니라 뭐 선지자들이 얘기 꺼낸 게 아니라 이미 창세기 때부터 하나님은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계획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래 빨리 끝내려고 했는데 뭐 어쩌저쩌 하다 보니까 좀 길어졌습니다. 자, 창세기 2장은 어떤 내용이다? 완벽하게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당신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인간에게 임무를 주셨다라는 거대한 서막이 등장하는 장이다라는 것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분명히 알아요. 아담 이 시험 통과했습니까? 희윤아? 그렇죠. 통과하지 못했어요. 아주 기뻐하며 선악과를 따 먹습니다. 창세기 그래서 우리가 내일부터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보는 내용은 왕권에 대한 반역이자 스스로의 그 대리 통치권을 잃어버린 내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자리에 그 인간이 실패한 그 자리에 바로 다시금 언약의 말씀을 주시며 여자의 후손이 오면 머리를 밟을 거야. 뱀의 머리를 밟아서 모든 것이 해결될 거야 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이것을 창세기 3장 15절 원시 복음이다라고 우리가 얘기한다고 했죠. 즉 아담, 첫째 아담이 실패한 걸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벽하게 이루어내신 그 놀라움을 바라보고 믿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는 건 다시 우리가 아까 인사했던 것과 맞아 떨어지는데 여러분은 그 예수께서 모든 것을 완성하신 그 나라,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부터 계획하셨던 그 나라의 자녀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회복된 우리는 왕을 기다리는 왕자이자 공주다라는 거예요. 이번 한 주 그래서 여러분의 말과 선택에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라는 표지판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담은 실패했지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여러분이 하지 않은 일을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다 해주셨어요. 그럼 이제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건 뭐예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세상 사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라는 그 말씀을 기억함으로써 다른 삶의 태도를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셨던 그 일하는, 여러분에게 일은 뭐예요? 여러분 돈은 못 벌지만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공부하는 일에서 전심전력을 다하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또한 뭐 이제 건전한 신앙생활을 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주 우리는 이 선악과를 따먹는 이 범죄의 장면을 살펴보는 것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시간 목사님 짧게 기도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